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가장 크게 성장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려 하시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저께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행함, 즉 순종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입니다. 이 주제를 전제로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길 바랍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지혜, 즉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합니다. 옛날부터 남들보다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오묘함은 그들로 하여금 절대자와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웃기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줄 알았던 사람들, 즉 모든 철학자들이 꿈꾸는 것은 바로 슈퍼맨입니다. 바지 위에 팬티를 입는 그 슈퍼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한계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함을 뛰어넘어 신의 영역까지 도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증명해내고 그때그때마다 솟아오르는 궁금증을 해결할 정도만 되더라도 그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구원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또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에게는 더 아는 것이 많아지거나 더 나아지기는커녕 또 아무리 문제를 해결해도 알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지쳐갔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회의론에 빠지게 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라는 이런 회의론에 빠지게 될 뿐이었습니다. 즉 무능한 존재에 불과한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만을 더 깊이 깨달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낸 가공의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그들의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참선이나 수련 혹은 고행 같은 인간적인 노력을 부단히 하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들은 그 출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미약한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 최면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자체 모순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하면 이러한 사실로 보았을 때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구원에 있어서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지혜가 없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무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는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든 나쁘든, 힘이 세든 약하든, 생각이 깊든 얕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 모두가 다 지혜가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복잡하게 살릴 필요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잠언 9장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확실하고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너의 선조들이 어떠했느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만 하지 않았느냐?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나에게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신에게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들 하나님께 구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참된 지혜, 즉 하나님을 알게 된 정말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외에도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반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이나 세상적인 헛된 것들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바로 다음 절인 6절에 나오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게 구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말과는 그 공신력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나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즉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까? 라는 의심을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인내가 부족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그 기도한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정말 부주의하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의지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해놓고선 해결 방법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실패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시되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했으면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필요한 기도는 듣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말씀하시옵소서 조용히 듣겠나이다 라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어받았고 그는 그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기 원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판결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러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까지도 명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인내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모든 것들도 다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단지 이 땅의 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 이 세상은 지금 심판을 향해 가고 있으니 그 안에서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잃어버린 영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며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증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더하여 채워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모든 것을 상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7절, 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양다리를 거친다 라고 하는데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힘이나 자기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여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이 본문 말씀대로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더욱이 어떻게 보면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할 때에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알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이후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만 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한 이후에 오늘 하루도 그 구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마땅한 곳에 사용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수적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숙이 믿으시고 우리가 오직 한 마음만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되 의심하는 마음은 그 어디에도 두지 않고 오직 단심만 품고 나아가셔서 모든 삶의 상황에서 지혜롭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좋은시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